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놓고도 가끔은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 그럽니다. 기도란 확실한 응답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아주 부조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지. 만약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구나 하는 증거를 하나 얻게 되는 셈이지만, 또 설사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도와 응답과의 관계,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응답된 기도 역시 거절된 기도와 다름없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증거를 하나 더 얻는 셈이지, 안 그런가? 껄껄껄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미혹을 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한다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특별히 우연한 일들이 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단순히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는 과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특별히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Yes.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가?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에스더서 곳곳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뒷면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같은 곳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밤에 잠이 안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6장에서 왜 하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 내용의 흐름상 누가 잠이 안 와야 되냐 하면 에스더가 잠이 안 오든지 하만이 잠이 안 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이 안 와야지 이게 내용의 흐름상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6장 바로 앞장에 5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죽지 않아도 되고 너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우니까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줄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에스더가 곧바로 자기 소원이 있죠. 자기 이제 죽게 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왕의 완전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잔치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내가 베푼 잔치에 와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스더여, 왕후여, 뭘 원하느냐? 내가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우니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해도 또 말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얻을 뿐더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을 완전한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잔치를 베풀 테니 왕이여 하만과 함께 다시 오소서 하는 내용으로 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이 그렇게 끝나니까 여러분 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일이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내 민족 구원의 소원을 아뢰고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을 처치할 수 있겠다 생각한 에스더가 잠이 안 오든지 아니면 내일 또 한 번 왕후가 베푼 잔치에 딱 한 사람 초청받은 하만, 도대체 왕후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면 왕하고 나만 잔치에 초대할까? 너무 설레가지고 하만이 잠이 안 오든지 해야지 왜 하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신하들 시켜서 책을 가져다 읽는데 왜 하필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왜 하필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런 얘기, 그 부분을 읽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우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왕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야, 세상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인데 크게 상을 베풀고 치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모르드게를 치하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니까 그때 마침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읽어보면 알지만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자기에게 인사 안 하는 저 유대인 눈꼴 시너워서 사나워서 못 보고 저걸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막 어제 그죠? 예, 장대를 막 25m 장대를 만들어 놓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만이 결국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쓰는 멸관을 씌우고 금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온 도성을 다니면서 왕이 사랑하고 왕이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모르드게를 자랑하고 다른 일에 말고삐를 하만이 잡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광경이에요.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모르드게를 왕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게 했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 광경이냐.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그 위험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참 웃길 줄도 아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조크가 있고요.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너무 그냥 신중하게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닮아서 여러분 조크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어야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서로 좀 유머도 하시고 좀 웃기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과 때마침 이런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룻기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룻과 보아스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요? 우연히 만나게 되고 때마침 만나게 됐다라고 룻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자기 조국인 모압을 버리고 이 남편과 어머니의 나라 유대까지 오게 됐습니까? 모압에 있을 때 자기 남편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남편 죽었으니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나를 떠나서 가서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버리고 유대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룻과 같이 믿음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만나도 내려주시지 않았고 매출하기도 주시지 않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기적과 같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끊임없이 나온다든지 기름 통해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든지 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하나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요? 우연히와 마침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 또 역대 일기를 많은 책 가운데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한 거,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에게 읽게 된 거, 때마침 하만이 당도하고 도착하게 된 거, 이것들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과 때마침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됐다 하는 것이죠.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 안 된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저 매주마다 로또 복권 사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로또 복권 당첨으로도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강원도 영월에 큰 대도시는 아니고 촌에 가난한 동네 살았는데 최춘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동네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가난한 동네인데 그 권사님은 그 가난한 동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그런 집에 사셨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일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이들 넷을 키우는 혼자서 어떻게 그 집을 꾸려나가냐 하면 기차 역전에서 행상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더우나 한겨울 추위나 다 견뎌내면서 그렇게 행상을 하면서 여러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사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끝나면 반드시 교회 들려서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오더니 자기를 태우고 올라가는 꿈을 꾼 거예요. 기도하다가 번쩍 깨가지고 야, 참 이상하다. 꿈이 무슨 이런 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주간에 그 집에서 주택복권 1등 1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네. 지금은 뭐 1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늘 얘기하지만 80년대의 1억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꿈의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권사님이 복권을 산 건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이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복권 이제 추첨하는 그날에 다 이렇게 아이들이 앉았는데 그 막내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복권 번호를 알지도 못하고 외지도 못해요. 근데 앉아있으면서 장난으로 몇 번 나와라. 그러면 몇 번이 탁 나오고 몇 번 나와라. 그러면 몇 번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호가 다 맞아서 복권 1등 1억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겠습니까? 믿음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됐다고 믿고 싶은 분은 그렇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은 복권으로 축복을 하셨을까요? 그 아들이 복권을 때마침 좋은 걸 잘 사서요? 아니죠. 오매불망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권사님. 아이들 넷,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애쓰고 기도하던 그 권사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행이나 한탕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도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룻이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마침내 좋은 남자 보아스 만나서 결혼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시어머니 음식을 만들어서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나가서 곡식을 마련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곡식 이삭 주스로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고, 이삭 줍다가 마침내 자기 남편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지. 가만히 있다가 그저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 에스더의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복을 받았다고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우리 5장인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저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뭐예요? 매우 사랑스럽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의 표현으로 보면 저것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사랑스러움을 입은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저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 왕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에스더서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대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정말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랑을 받더라고 하는 것은 능동이에요. 그냥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서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랑스러움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아니고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환경 속에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내 삶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집이 그렇게 대단하고 부자집도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비교합니다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은 형편없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내 남편의 역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잘 감당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당해. 아내의 역할을 소중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연과 마침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직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정의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저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죠?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다고 그래서 뭐 주인이나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상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하듯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좀 상전이 안 입고 와도 어떻게 해요?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장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적으로도 또는 우연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적으로도 응답하시고 그러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연과 마침이라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에스더처럼 룻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겠습니다.